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유한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첫째로 온유한 성품은 겸손입니다. 둘째는 인내이고 셋째는 온유한 성품은 관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온유라고 하는 의미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예를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환자가 고열로 시달리고 있을 때 약을 먹고 정상적인 온도로 돌아왔을 때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냉수를 조련시켜 말을 잘 듣게 했을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사람의 성품에 사용할 때는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성품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사람이 본래부터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같이 차갑고 거칠던 성품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련받아서 양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공명심과 혈기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살인 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을 치며 연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조련을 받아 그의 성품은 온유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조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련을 받을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먼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의 열매란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일어난 성품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새롭게 빚어지는 성품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인격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유하게 되면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품이 온유한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선 온유한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일까요? 이 세상에는 힘이 세고 포악한 자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그 뜻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과 언약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내려간 후 저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했을 때 나아갔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저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갔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온유한 사람은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까요?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드러워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드러워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에 절인 배추가 부드러워지듯이 성령 안에 있는 심령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